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이 꼭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 정유, 올해도 정유년입니다만 정유년에 참 아주 대단히 위대하신 그런 큰 스승인 백성옥 박사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고 또 열반하신 날이기도 해요.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원당 법당에서는 36주년 추모제를 지냈고요. 오늘도 그분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추모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만나기 한 5년 전부터 이 백 박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1966년이었습니다. 5년 전이면 1961년 그때부터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아주 깊은 믿음을 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61년 되는 해가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근데 참 고등학교 때는 그때도 입시 지옥이었고 입시 지옥이 겨우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하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싶었던 종교의 세계, 철학의 세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저한테는 소질이 좀 있었던 모양인지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를 자꾸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헤매기에는 저에겐 너무나 바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쫓길 일이 주어지니까 내가 궁금해했던 이제 종교의 세계, 그 중에서도 불교의 세계를 한번 두들겨 보자. 참 그때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 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용케 수소문을 했더니 종로 3가 대각사, 지금도 대각사가 있습니다. 대각사라는 절에 이제 불교 학생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대학생들도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누가 일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종로 여기 대각사에 그때 룸비니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룸비니 학생회라는 이 출신들이요. 지금 한국 불교의 주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그 학생들은 벌써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얘네들이 불교계에서 각계각층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연히 찾아가서 그 지도하시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으로부터 처음 불교에 대한 법문을 듣자마자 저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매주 그 법회를 나가게 됐는데 불교는 참 좋은데 저한테 아주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불교를 가르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이름을 무슨 스님이라고 칩시다. 제가 하도 착실히 나가니까 저 학생회에 간부를 앉혔습니다. 간부를 앉혀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심하고요. 불교는 좋은데 그의 등살에 불교는 뭔가 하는 회의도 동시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알기로는 세계 3대 종교가 있다. 하나는 기독교다. 기독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유교는 우리나라 정통 종교는 어지린자를 바탕으로 한다. 불교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귀에 잡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스님 생각하면 아주 자비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대한 그 스님은 자비롭다는 그 불교의 그 선입 그 인상과는 너무나 틀리게 신경질을 굉장히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들들볶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불교를 참 좋아했는데 그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큰 스님을 만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큰 스님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동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동산 스님은 종종을 지내신 분입니다. 바로 성철 스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청담 스님이라고 이분도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이분을 이때 이미 학생 때 이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서 직접 절도 하고 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갔던 룸비니 학생회의 지도 법사이신 아무개 스님을 비롯해서 어떤 스님, 이런 큰 스님들한테서도 불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자비의 따뜻함을 느끼기에는 참 자비로우신 스님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 스님의 아주 변덕스러운 성격을 견디다 못해서 1년을 거기서 채우고요. 그 뒤로 다른 절로 옮겼습니다. 다른 절로 옮긴 것이 이제 정릉에 있는 천중사라고 하는 절로 옮겼는데 이 천중사에는 그때 어떤 분이 지도를 하고 계셨냐면 불교학자입니다. 스님이 아니라 불교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반듯하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불교교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대석학입니다. 대단한 불교학자 밑에 가서 한 4년을 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먼저 스님과는 다르게 상당히 점잖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들들볶지도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서도 이분은 한때 젊으셨을 때 승려 노릇도 했었다가 이제 환속을 하셔서 학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수많은 저수를 남겼고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당대에 그를 따라잡을 그런 훌륭한 학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학자인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저분의 머리를 내가 따라잡을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사서삼경을 훤히 알고 동양 철학을 노자를 알고 화엄경을 알고 그 해박한 지식은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굉장히 착실히 봤는데 그분한테서도 불교의 그 상징이라고 해서는 따뜻한 자비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점잖았지만은 상당히 다혈질이었고 올바르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좌시하지 않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올바른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지도 몰랐습니다. 진심인지도 모르고 먼저 있던 스님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상당히 점잖으시다. 나를 피로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울 것도 무척 많다라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나를 그이와 좀 멀게 했을까? 올바른 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올바른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는 기질이 어쩐지 저하고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불교 학자, 그 학자를 만난 4년 동안 저는 큰 스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큰 스님은 지금 그 오대산에 계셨던
오대산에 우리 유명한 방한함 스님의 제자이신 탄어 스님, 지금 탄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천재적인 스님입니다. 사서삼경을 훤히 해서요. 지금도 이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학술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탄어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종종 스님, 종종급 스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성 스님 또 등등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희는 이런 성철 스님이나 제 이름 많이 잊어버렸으면 종종급 스님들을 만나서 절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한결같이 그렇게 뭐 한두 번 만나서 빨려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빨려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느끼기에는 아주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이 큰 스님들조차 이렇게 자비롭지가 않으실까? 불교의 핵심 사상은 자비인데 왜 이렇게 자비를 느끼지 못할까? 그것이 제 마지못하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1966년에 이제 백성욱 박사를 소사에 계신 백 박사님은 이제 처음으로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첫 번 만났을 때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찾아갔어요. 그때 요새도 그렇습니다만은 학생 때 대학 교수는 하늘에 아주 별같이 높게 보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또 교수 수가 적었죠. 근데 하물며 총장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이 높아 보였는데 이분은 뭐 대학 총장에다가 장관도 지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카리스마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찾아갈 때는 상당히 아주 긴장을 했고 조심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긴장하고 조심했던 것은 어디로 다 없어지고요. 그분의 그 특유한 법력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둘이 아니게 친해지는 이런 친화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비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저는 처음으로 이게 자비가 이런지, 근데 자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도인들은 불이에요. 아상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둘이 아니가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처음부터 아주 친밀한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아주 시원했습니다. 법문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뭐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딱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전에 제가 큰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월정사에 가서 한 달 동안 6.3 사태가 났었던 때입니다. 6.3 사태가 났던 1964년에 한 달 동안 스님 30명, 대학생 불교연합회 30명, 60명이죠. 거기에 동국대학교 지도 교수들 몇 분, 그리고 스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묵으면서 내내 법문 듣고 참선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문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법문은 선법문도 듣고 뭐 일반 뭐 교리도 듣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법문은 거의 공통적으로 뭐 선을 하시는 법문도 마찬가지로 마음 밖에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 이런 식의 스타일의 법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질문도 했습니다. 질문하고 말씀 듣고 질문하고 말씀 듣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돈 벌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방법을 쭉 일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뭐 예를 들어서 궁한 것이 없으면은 돈은 저절로 너한테 온다. 이 마음 밖에 돈이니 부귀영화니 이렇게 제가 물어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시는 것이
그 전에 어떤 스님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이 바로 시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은 특이하게 처음에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는 티를 잘 안 내셨던 것 같아요. 나는 대학 총장을 지낸 관록 있는 사람이다. 독일 최초의 철학 박사다. 뭐 장관을 지냈다. 이런 느낌이 정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 같았었어요. 저분이 정말 총장 지낸 분 맞나? 장관 지낸 분 맞나? 이런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그냥 친해졌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오게 됐어요. 그분의 특유한 친화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뒤로 물론 이제 백 박사님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따뜻한 자비. 근데 이 자비는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 만날 때마다 꾸중을 들었대요. 너 같은 놈은 오지도 마라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백 박사님을 절대로 자비롭게 보질 않습니다. 금강산에서 10년을 모셨다는 어떤 선배 도반, 물론 세상을 다 떠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백 박사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히틀러 같은 무서운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흘 도리로 그때는 금강산에서는 볼기를 까라고 그랬대요. 볼기 까라. 그리고 뭐 그냥 기합을 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이는 백 박사님이라고 그러면은 폭군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말을 못하게 했대요. 말만 하면 뭐 이러지 않고 뭐 융단 폭격을 아마 하셨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이 있을 때도요, 어떤 분에 같이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법문이 뭐냐면 바쳐라. 이거예요. 바쳐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걸 길게 자상하게 풀어서 아주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이상합니다. 똑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그 사람이 먼저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그냥 뭐 대답도 잘 안 하세요. 바쳐라. 경우에 따라서는 막 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두 문자도 날아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단 맞으면요, 저는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제 차례 때 저한테도 역시 그런 그냥 박명희가 날아올 것 같이 긴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틀리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주 백 선생님한테 아양을 잘 떨어서 백 선생님을 꼬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이도 역시 백 박사님이라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하고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제자를 또 무섭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큰 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승한테 그렇게 무섭게 들었고 이게 정통이다. 이게 도인의 특징이다. 스승이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무섭게 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무섭게 하는 게 백 박사님의 특징이냐? 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같은 폭군이 백 박사님의 특징이냐? 전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4년 있더라도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자비롭게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근데 저는 자비롭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님들은 자비롭지 않다.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스님들이 이렇게 자비롭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 뒤로 종종급 스님들을 만났는데요. 거의 무표정 아니면 화를 많이 냅니다. 왜 화를 이렇게 많이 낼까? 저는 뒤늦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때 네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그때 한국인이 한 50명 정도 와 있다라고 그랬을 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50명 중에 20명인가가 기독교 선교사래요. 이제 기독교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인도 관한 얘기를 했는데 참 부드러워요. 아마 선교사는 목사보다 더 부드럽고 더 자비롭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런데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는 왜 이럴까? 저는 여러 번 그 스님들 찾아가서 그 신경질을 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엄한 표정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불거지내는 이런 것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스님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편입니다. 왜 그럴까?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가 왜 그럴까? 이제 큰 스님, 우리 큰 스님을 한번 딱 생각을 해봅니다. 큰 스님은 어떤 분을 큰 스님이냐고 그러면 말이 많으면 벌써 큰 스님의 대열에서 탈락이 됩니다. 무건을 잘 해야 돼요. 무건도 실실 웃어가면서 무건하면 큰 스님 대열이 딱 엄숙하게 무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좌불화를 해야 돼요. 장좌불화. 또 여기 썼습니다마는 이제 법문도 이제 선법문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법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을 되게 겉으로 잘 안 나타내시더라고요. 무심도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희노애락이에요. 뭐 이거 실실 웃었다 그러면 큰 스님의 반열에서 탈락입니다. 장좌불화 해야 돼요. 법고량을 해야 됩니다. 선법문 같은 걸 해야 돼요. 선법문 못하면 큰 스님의 대열에서 탈락을 합니다. 큰 스님끼리 서로 주고받는 선문답이 있어요. 선문답에서 막히면은 탈락입니다. 이 선문답 잘해야 됩니다. 전 많은 선문답에 주고받는 내용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요 하나 더 한다면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큰 스님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스님이 됐는데 자비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저희는 교수불자연합회 저희가 창립했던 멤버인데요. 교수들 몇이 그 해인사에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주이신 원택 스님께서 만나게 해주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수불자연합회 초창기에 해인사에서 150명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교수들이 뭐 4박 5일 일정으로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이 나서 법문을 해준다라면은 한국 불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들고 최초의 법사로서 성철 스님을 초청을 했고, 매스컴에서 붙여주기만 하면 그때만 해도 불교는 뒤진 것이다. 교수들은 불교를 안 믿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150명이 해인사에서 모였다. 그것도 성철 스님은 법문을 듣고 모였다라면 한국 불교의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일으켜서 한국 불교가 잘 되는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든 그해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상자이신 원택 스님, 지금 아주 큰 스님 반열에 올라 있죠. 그분의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3,000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약식으로 108배만 싹 하고 면회 신청을 했더니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좀 너무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은 3,000배 아니면 안 돼. 3,000배를 해야지 너희들 108배를 하고 만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8배로서는 만나겠다는 배경은 원택 스님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 같이 갔던 그
그 교수 중에서 정보통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인 불자와 무슨 신문 기자가 둘이 108배도 없이 성철 스님을 만났다는 정보를 싹 입수했어요. 싹 입수하고 그 사람도 만나주는데 한국 불교 중루에서 이 교수 불자들이 이렇게 뛰는데 우리 안 만나주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안 만나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또 한 번 한국 불교의 참 현주소를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자비롭지가 않아요. 그리고선 그 해인사에 바로 올라갔는데 주지 스님이었고 그분이 그 다음에 종종을 오셨어요.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성철 스님 못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럼 대타로 제 이름을 그 다음에 종종 스님 오신 무슨 스님을 대타로 가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대타로 만나고 해인사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났는데 그도 종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지들이 교수면 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수가 다가 아니죠. 그런데 그 미원전에다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거 참 스님들은 너무 자비롭지 않던데요. 속으로 교수가 다라고 그렇게 여기더라도 멀리서 서울까지 왔는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불제자라면 그런 미원전에서 그런 용어가 너무 좀 주의가 듣기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고서는 불교 신도가 늘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가만히 왜 이렇게 불교의 성직자들이 자비롭지가 않을까? 자비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위타인설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가톨릭 이것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인도 우리 네팔에 갔을 때 정말 눈물겹게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처럼 스님들이 헌신적으로 신도들을 위해서 자비롭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 몸을 희생을 하고 그리고 설법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자기 주머니라도 털어서 뭘 사주는 이런 보시정신이 있었다면 불교 신자가 상당히 늘지 않을까요? 10년 만에 300만이라는 이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는 상당 부분이 스님의 자비정신의 부족도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자비정신이 부족했나라고 봤더니 이런 모든 수행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요. 스님의 수행. 스님의 수행도 그렇고 이제 출가자입니다. 출가자, 재가자. 모든 수행이 다 저 잘되자고 하는 수행이었어요. 다 저 잘되자고 하는 거. 즉 수행을 해서 저 잘되자는 소원을 이룸으로써 도통 역시 도통을 하겠다. 이것도 저 잘되자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잘되자는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 이기심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한국 불교를 대승의 반열에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들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불교는 철저히 소승이다. 소승은 자기 하나만을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여기 소승입니다. 자타불이 이렇게 돼야 대승이다. 요거예요. 즉 자기 잘되기 위한 출가자나 자가자나 다 잘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기심을 커지게 했고 그 이기심을 커지게 한 것이 결국은 자비롭지 못하게 했고 도인을 탄생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욱 박사님의 가르침에서 왜 자비를 느끼고 시원하게 했고 이렇게 됐느냐. 자, 요 백 박사님의 어떤 점이 정말 자비냐. 자, 우선 이분은 제가 처음에 뭔지 하나도 거리를 잘 안 느껴요.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처럼 아주 친밀하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스님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묻는 데만 대답을 하지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일방적으로 제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의 특징을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도 기억에 아주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한다면은 백 박사님의 어떤 특징, 정체성, 그의 참다운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1966년에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백 박사님을 뵙고 정말 따뜻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금강산에서 처음에 이제 3년을 혼자 수도를 하시고 7년을 대중들과 함께 수도를 하셨는데 그 10년을 계셨는데 10년 동안 그 먹고 사는 양식을 다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절에서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도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제 그 돈으로 절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건 뭐 요새는 당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신도들한테 돈 걷는 게 일체 없으세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돈 내라. 한번 우리가 소사에 있을 때 백 박사님 생일이 됐습니다. 우리 밖에서 하던 식으로 그분의 생일이다. 자, 우리 얼마씩 걷자. 그래갖고서 뭐 해서 하나 드렸다가 아주 되게 꼬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헐려면 저 혼자 조용히 하지. 왜 걷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필요하게 하고 백 박사님을 내세워서 백 박사님을 팔아서 돈 걷는 행위 이런 것을 아예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팔아서 살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절을 하라고 하시질 않았습니다. 사찰을 만들지 마라. 사찰을 만들면 너희들은 부처님을 팔아서 신도들한테 돈을 거둘 것이다. 돈을 걷는 것은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인과응보의 도리로 봐서는 굉장히 밝아지는 데는 역행하는 길이다. 깜깜해지는 길이다. 그리고 내 생에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네요. 절대로 절을 짓지 마라. 자기 있는 것을 털어서 줄지언정. 근데 사람은 절을 지어야 되고 포교를 해야 된다고 하고 돈을 모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모연문을 쓰고 이럽니다. 이게 불교인데 이런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제자들한테 주머니 털어주는 그런 것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서 일체 저는 돈 내라고 하지 않았고요. 한두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당에서 운물을 팔 때, 그때 유리집을 지을 때 딱 2번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솔선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돈 내라, 모금해라 이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체를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체를 만들면은 돈 내라, 회비가 뒤따라요. 그리고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음 닦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를 꾸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백 박사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의 뜻을 가장 두드러게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1966년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나갑니다.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히 괴로웠던 군대 생활이 청량제를 만난 것처럼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아주 그전에 군대 생활이 지겨웠어요.
뭐 이유를 대려면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이유를 댑니다.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소사 한번 다녀오고 난 뒤에는 굉장히 편안해진 거예요. 예전에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무색해지게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숨 막혀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백 박사님한테 다녀온 뒤에는 숨 막히긴 뭐가 숨 막혀? 내가 괜히 그때 그랬구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 2년이면 제대니까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저는 당연히 취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마침 그 이제 소사에 바로 그 앞에 백 박사님 도량 있는 그 근처에 저희 직장과 관련 있는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한 2달 있으면 제대인데 나 써주겠어 하고 이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써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내가 취직을 그 앞에서 취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수시로 백 박사님 만나 뵙고 누구든지 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풀타임으로 출가해서 들어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풀타임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근데 그래도 솔깃해요. 풀타임을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공부를 할까? 출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할까? 취직할까?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것도 받쳐야 되겠죠. 받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쭤봤습니다. 받쳐도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여쭸더니 역시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 취직은 너 뭐 걱정하지 마라. 우선 들어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줄 우리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인은 과단성이 있는 분이고 그래 딱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아실 거고 취직이 맞을 거다. 취직이 맞거나 저게 맞다면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실 것이다. 어떤 점쟁이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 도인이시니까 점쟁이가 명확하게 미래를 맞히듯이 이 도인도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제시하실 것이다. 이런 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할까 하는 그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래요. 취직할까 하는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래요. 한참 바치다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취직해라. 취직하고 일주일에 요 가까운데 취직하니까 자주 와라. 가끔 와서 자고 와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출가 좀 해라. 이게 출가하는 것이 한 3년만 출가하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출가를 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바치래요. 저는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끈하게 확실하게 정말 도인답게 분명히 얘기를 안 하실까? 뭐 도인이시라면 이쪽으로 얘기하시지 않겠느냐. 또 근데 저분은 상당히 상대를 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자, 공부할까?
이제 금강경 공부입니다. 금강경. 또 취직할까? 할까? 공부하겠다는 거 이기심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심이죠. 네, 아무리 불교 공부지만 이기심입니다. 취직하는 건 당연히 이기심입니다. 금강경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즉 이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요, 이기심의 연습이 돼요. 이기심의 연습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요 취직하겠다라는 생각은 이기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럼 물론 취직은 되죠. 되지만 그 취직하겠다는 탐욕심, 취직해서 진급 빨리 해서 우리는 그때 중역이 돼서 돈 벌고 등등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기심도 역시 반드시 재앙이 돼요. 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기심의 결과는 반드시 재앙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또 탐진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탐심은 어서 하겠다는 거. 어서 하겠다고 솔직히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서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안 합니다. 진심은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또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아세요. 탐심, 진심, 치심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불안정한 마음이 특징이에요. 이기심은 흔들리는 마음이고 불안정한 마음이고 이것이 근심 걱정이고 이것은 반드시 재앙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까 하는 생각, 취직할까 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취직해라 또는 공부해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기심 연습을 부추기는 것이 돼서 결국은 재앙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기심을 바쳐라. 재앙이 소멸이 되면서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실 것이다. 이 부처님이 정답을 일러주실 것이다. 정답. 그때는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이 정인 줄 몰랐어요. 정. 부처님께 바쳐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기심은 들뜨는 마음이에요. 탐진치고 들뜨는 마음입니다. 들뜨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들뜨는 마음으로 취직하면은요, 또는 들뜨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단 바쳐야 됩니다. 바친다라는 것은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의 결과 정답이 나오는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보조스님이 말하는 정해 쌍수. 근데 그때는 정해 쌍수라는 말을 안 하셨죠. 부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바치는 것은 안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도인으로서 지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여기서 금강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을 의해서 저는 출가하겠습니까? 출가해서 무건수행을 할까요? 또 출가해서 장자불화를 할까요? 출가해서 희노애락을 초월할까요? 이렇게 질문해도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또한 이기심일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깨치기도 힘들고 또 깨쳤다 하더라도 이기심에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출가하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바쳐라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스님들이 출가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은 이기심의 연장일 수가 있고 이 결과 스님들이 자비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 박사님은 뭐냐면은 출가 자체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떤 수행도 나 잘되기 위해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한 것은 결국은 이기심 연습이 돼서 재앙의 결과를 처리하고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이기심 없이 출발해라. 이것이 그분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절을 짓지 말라. 왜 절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절 짓는 게 얼마나 공덕이냐. 경을 찍는 게 얼마나 공덕이냐. 자, 우리 유명한 그 얘기를 하신 양무제 알죠? 절을 많이 짓고 경을 많이 찍고 승려를 많이 키워냈으니 공덕이 얼마냐. 근데 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덕이 없다라고 느낀 게 누구의 대답입니까? 달마대사가 무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백 박사님 밑에서 오래 공부를 하면서 절 짓겠다, 경을 짓겠다, 출가를 하겠다. 이 속에 무서운 이기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달마대사의 말씀에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통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통을 해라. 근데 도통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통하지 않습니다. 용맹정신으로 할 때는 내가 한숨에 도통을 해서 말로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자비롭게 하리라. 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스며 있다라고 아마 보시는 게 박 박사님의 가르침이고, 저는 그 가르침은 굉장히 희유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안정의 효과를 얻으면서 밝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도통을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행위를 잃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불자들은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정당화시킵니다.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도 정당화시킵니다.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해도 이거 다 부처님 일이니까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절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리 성직을 하든 그 속에는 다 나 잘되기 위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출발부터가 나를 없애고 부처님 시봉 이런 가르침으로 가자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다.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가죠. 그러지 말고 그것까지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재앙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던 부처님과 만남을 이룩해 해서 참다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것이 그분의 핵심이고, 또 한국 불교가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 유인물의 정리만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쭉 보면 종래 수행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재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죠. 고통의 원인을 종래 수행법에서는 애욕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진멸도 사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진멸도. 현실이 고입니다. 근데 그 고의 원인을 애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멸도, 팔정도라는 도를 수도로 하면 열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소승불교, 아함경에서 얘기하는 사제법문의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제 애욕으로 보고 그 애욕이 있기 때문에 애욕을 흔들리는 마음이 항상 산란심이 있고 괴로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해서 이 산란심을 없애려고 집중을 합니다. 위파사나도 집중하고 가나선도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백 박사님의 획기적 패러다임의 이제 수행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똑같습니다. 갈등이나 재앙이 됩니다. 근데 근본 원인을 해석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종래 불교에서는 그 애욕이라고 봅니다. 극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욕으로 뭐 애욕이 아니면 아니겠죠. 근데 부처님과 멀어짐으로 보고 업보 때문에 우리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은 괴롭고 산란심이고 여기 이기심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핵심 특성이 뭐냐면 이기심인 거예요. 이기심만 없애면은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탕제의 특성인 이기심을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산란심을 없애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화선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염불도 집중을 합니다. 위파사나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란심을 안정시키면 지혜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고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괴롭고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것의 원인을 이기심 때문으로 봅니다. 그럼 이기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심이 없는 그 상징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 이기심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도통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왜냐하면 이기심을 소멸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지면요, 너 나가 둘이 아니가 돼요. 그래서 자비심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소승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산란심만 끊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서 안정을 얻어서 지혜는 나지만 이기심이라는 요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비가 돼야 사회성 있는 불교가 됩니다. 근데 요건 자비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 있는 불교가 되지 못하고 인재가 나오고 영재가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무소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특히 불교 믿어서 부자가 된다라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신도가 있으면은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리키기 때문에 무소유를 가리키는 불교에서 어떻게 부처님 신앙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책이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교부문고에 가보세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부자가 되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김준홍 목사한테 여러 번 그 설교를 들었는데 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 청빈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청빈은 안 좋다 이거예요. 청빈은 안 좋고 뭐가 좋으냐면 청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김준홍 목사의 주장이고 성경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청부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소유가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유는 재산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남방불교 스님들은 절에 재산이 없어요. 제가 남방불교 스님의 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은 참 멋있는 데 비해서 그 절에 가봤더니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탁발하러 다니면서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잠도 아무 데서나 자도 됩니다. 무소유입니다. 그대로.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무소유는요.
물질을 갖지 말라는 그런 무소유가 아니에요. 대승 여기 와서 마음을 붙은 마음을 다 띠라는 겁니다. 탐진치가 없어라. 여기 무소유입니다. 붙은 마음을 다 띠면은요, 자기는 부처님과 같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탐욕이 없을 때 참 부자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무소유 정신은 가난의 길이 아니라 참 부자가 되는 길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보수원 일 연습을 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중에서 남을 조건 없이 도와줘서 느닷없이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무소유 정신이 부자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다가요, 뒷페이지를 보세요. 큰 부자가 된 사례를 재밌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의 수첩에서 제가 베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덕성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무소유 정신을 가진 것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것에 적합한 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만한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다가 뜻밖의 횡재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래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사회성 있는 인격자가 되고요. 참다운 불자가 되고, 이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이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 이기심을 벗어나면서 자비심을 키울 때, 부처님을 향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백 박사님의 아주 위대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 그분이 하도 위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 실력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아주 불세출의 도인으로 믿고요. 외람스럽지만 이런 가르침을 만나신 여러분들도 상당히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약간 부족한 것은 2부 시간에 토론으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져서 분명한 도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백 박사님이 이제 꾸중도 하시고 또 이렇게 상을 바꾸면 자비롭게도 하시고 이런 거 보고 어떤 분은 변덕도 심하다 그리고 종자불속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인은 자기 어떤 주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거든요. 근데 상대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전선사, 한퇴지라고 하는 분이 태전선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검은 바람이 어떤 배를 타고 쭉 바다로 나가는데 검은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배가 난파선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무 관세음보살 하니까 해탈을 했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질문을 하니까 태전선사가 육두문자를 써서 야단쳤다는 걸 아시죠?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는 개 같은 자식을 낳는 거 보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어요. 그 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이 꾸중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래서 꾸중하는 거가 틀립니다.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꾸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심에 따라서 꾸중하는 것이지 또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 것은 제 마음속에서 그런 불순한 요소가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경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경을 그대로 도인이 거울처럼 비치는 겁니다. 공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불순한 생각이 있으면 불순한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꾸중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경심이 있는 경우는 공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칭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화내거나 나한테 비율을 잘 맞춰서 칭찬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당신의 주장은 일체 펴지 않는 것, 이것이 수기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설법을 하고 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저는 수기설법이 무언가를 거기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이 수기설법이 되려면 아상이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또 수기설법 하는 분들은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는 사람들도요, 꾸중이 싫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시원했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백 박사님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